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몸된 제단에 나와 기뻐 참여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성훈이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관사에 누워 있습니다. 이 아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전보다 더 건강한 활력을 되찾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영이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3장 3절 후반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제3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오늘도 후회의 씨를 심고 있기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씨를 심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 희망의 씨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두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이제 후회의 씨를 심지 않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지 않은 훗날 내가 되돌아보면 공부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살아요. 특히 이제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폐암 환자들이 거의 이제 물론 폐암과는 전혀 상관없는 담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직종에 있으면서도 폐암 걸리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리는데 의사가 그 담배를 끊으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담배를 끊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연 지역이 지정되어져 있고 또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폈는데 제가 이제 중앙병원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층이 흡연실이에요. 그 신방관 집사님 이렇게 이제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담배를 다 그 병실에서 꺼내가지고 담배 피러 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폐암 환자라 의사가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데 저렇게 나가서 담배를 핍니다. 야, 여러분 본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의사가 권고하지만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삶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하면 천국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겠지? 아닙니다. 도박도 그렇고요. 우리 본능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본능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구절은요 개역개정 성경은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술을 마시는 인생도 술 때문에 파멸로 그리고 폭력도 그 인생을 파멸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지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의원이 자기 딸이 작년 8월 14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또 10월 18일 날 또 결혼식을 해서
지금 이제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러운 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했는데 기업에서는 얼마나 했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점이죠. 그래서 그 통장을 공개하라. 그분이 통장을 공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술도 인생을 파멸로, 폭력도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 디모데 전서 3장 3절 후반절인데요.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조급합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해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50대 여성이요, 이제 자기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식판을 들어서 자기 그 교장 선생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점심때 만나기로 해놓고 자기가 그 약속 시간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기다리다가 식사하러 갔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뒤늦게 와 놓고서는 날 못 기다리느냐 하고 투정하면서 그 식판을 갖다가 그 교장 선생님 머리에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예.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자기 아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선생님인데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런데 식판이요, 이게 들게 되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날로 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데, 참지 못하니까 그것이 폭력으로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시대에서 인내하면서, 온유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 즉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직 이게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죠. 서로 참으면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삶에 있어서도 인내하는 삶은 참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이제 할아버지가 식사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밥 먹을 때 쩝쩝쩝 이렇게 먹지 마라. 그리고 밥 먹을 때 서로 대화도 하지 마라. 참 이게요, 식사할 때 쩝쩝쩝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게 물론 약간 좀 이게 천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고 밥 먹으면 그 밥이 식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식탁 문화라 그래서 식사하면서 식사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서로 이제 이렇게 안부가 물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게 그 식탁에서 이제 이렇게 쩝쩝쩝 못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도 못 하게 하는 정말 아주 권위적인 그런 할아버지인데, 하루는 이제 식사하는데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포크에 탁 찍어서 빵을 먹으려고 할 때 손을 딱 내밀면서 저기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걔가 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자가 틀어졌어요. 손자가 식사가 끝나면 그 품에 안겨서 막 재롱 피우고 그랬는데, 이놈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풀어주려고, 야, 제임스, 왜 그래. 그때 이 아이가 뜻밖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지났어요. 왜? 아까 할아버지가 포크로 딱 집을 때 그에 벌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벌레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말 못하게 해서 제가 말을 못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벌레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인내는 신앙의 뿌리이면서 그 인내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지 간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중국 그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이 여자가 마지막 전철을 놓쳤습니다. 근데 플랫폼, 이제 기차가 2번 플랫폼으로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5번 플랫폼에 있다가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용무원한테 화를 냅니다.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집에까지 갈 수 있는 택시비를 내놓으라. 지가 잘못 가서 서 있고는 막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차가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택시비를 내놔라. 그리고 거기서 막 그 용무원을 막 멱살 잡고 막 싸워요. 근데 그런다고 용무원이 돈 주겠습니까? 결국은 공안 부르죠. 참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여 그 인내의 열매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네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제까지 도련님 굉장히 귀한 대접받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구박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정말 인격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그런 삶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삶이 너무 구차하다고 거기서 자살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정말 존귀한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다니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될 때 노베 제사장에게로 피해서 거기서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에돔 사람 에녹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쫓아가서 사울왕의 고자질해 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다, 내 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진영에 여러 진영인데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그 가드라는 곳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가드 사람이에요. 하필 가면 거기 갔는데 거기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에다 침을 바르고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예선됐습니다. 사울 왕의 부마가 됐습니다.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가 됐습니다. 또 한날에 여러분 국방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제 정말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됐어요. 자기 신세를 보니까 참 처량합니다. 아니 미친 척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 환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처박힌 거예요. 완전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처박힌 거예요. 노예로 완전히 처박힌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처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내에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성경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제가 오늘 이제 이상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대보에 그 녹조 낀다 이런 얘기가 없죠. 녹조 얘기가 쏙 들어가세요. 환경단체로부터 녹조에 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환경단체가요, 모든 보를 다 뜯어버리려고 그래요. 뜯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가 이제 뜯게 되면 이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취수하는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전체 다. 그게 1조 2천억입니다. 그 1조 2천억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모든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보 해체 지금 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 4대강 그 영양평가, 환경 영양평가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약 6천억 정도 돈이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냐면 취수장을 보를 해체하면 물이 낮아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취수 시스템을 더 낮춰야 되거든요. 거기에 1조 2천억 돈이 든다. 참 어떻게 보면 국가 돈 빼먹는 것밖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말다툼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인지 연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연인이 이제 호텔은 아니고 여인숙에 이제 객실을 잡았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갈 때서부터 계속 둘이 싸워요. 남자하고 여자가 계속 싸우는데 여자가 이제 객실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남자가 객실 옆에 그 복도가 있는데 복도 유리창을 뛰어넘어서 도망가려고 악 하면서 딱 유리가 강화 유리에서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막 그 객실 안에 문을 열려고 그럴 때 남자가 다시 한번 가서 꽝 하고 유리창인데 유리창이 깨지고 딱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1층이었어요. 이야. 그리고 그 남자는 그 길로 주랭랑 쳤습니다. 왜? 화면상이 CCTV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연인이 왜 싸우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강화 유리가 그렇게 2번, 3번 하니까 깨지고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한 아파트의 6층인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요, 52인치 텔레비전을 들어서 남자가 들어서 유리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휙 떨어지면서 밑에 여러분 아주 고급 승용차인데 마흐바흐는 아니겠죠. BMW에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BMW 고쳐줘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좀 가벼운 거여서 이렇게 날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사람이 위험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거기서 막 욕을 찰지게 됩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자꾸 뭘 던지고. 남편이 백수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 남편이 백수입니다. 하루 종일 술로만 배를 채워요. 이 대단한 남자입니다. 아침도 술, 점심도 술, 저녁도 술인데 아내가 이제 퇴근해 왔는데 9시 반 됐습니다. 그때까지 밥을 안 먹고 아내가 밥상 차려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야, 참, 아니, 자기가 밥을 좀, 밥상을 차려서 애들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는 이런 깡소주를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시 반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이제 큰 냄비에다가 김치를 잘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햄도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찬 이것저것 넣고 다 비빔밥을 합니다. 자, 비빔밥을 하는데 이 남편은 계속 거기다 대고 욕을 해댑니다. 네 년이 빨리 와서 밥을 해주면 애들도 배를 굶지 않고 나도 술을 안 먹고 어쩌고 막 그래요. 야, 이 부부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밥 투정을 해대고 욕을 해대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처먹어라. 야, 그때요,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인연이, 그리고 여자 목을 잡고. 예. 근데 그 카메라맨이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5년 그거 아닌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툼은요,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달콤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달콤함. 예. 다시 말하면 그 싸움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걸어서 싸움하는 것을, 그래서 그 상대방을 자기가 언어로 찍어 누르고 주먹, 폭력으로 찍어 누르고 그런 것을 달콤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남을 언어로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호흡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달콤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예. 사람이 이제 입안에 달콤한 사탕을 집어넣고 그 사탕을 혀로 살살 녹여가면서 이제 그 달콤한 맛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다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화를 돋구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걸 다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쾌락적으로 즐기는 삶. 예. 결국은 이 말다툼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만 다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는 마음, 실제로 다툼을 피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이제 그리스도인 자매가 올려놓은 글인데요. 자기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격하게 되면 진짜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속에서. 그러면 애들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들이 막 무서워서 팔팔 뜹니다. 자기가 그 애들을 보면서 여보 잠깐 왜 그래? 그러니까 5분간 휴전하자. 그러면요 5분간 휴전하면 아내는 침대에 가서 누워서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남편은 거실에 가서 텔레비전 딱 켜고 5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면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그러 사라진다. 야, 이게 참 좋은 지혜다. 여보, 우리가 5분만 휴전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예? 여러분, 다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툼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탐욕을 부리지 말라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예, 탐욕은 단순하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탐욕은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필리핀의 대통령의 어머니, 아멜단가 뭔가, 뭐 그렇잖아요? 가가멜 그 부인 같은 이름. 근데 그 여자가 구두가 8만 클래서 8만 클. 여러분, 인생이 살면 8만 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매일 구두를 갈아 신어도 다 못 신어. 이번에 이제 김건희가 계속 또 들겨 맞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제 경북군인가요? 뭐, 거기 가가지고, 광화문인가? 하여튼 뭐 어디 가가지고, 옛날 왕비가 앉던 그 자리에 앉고 별 요사를 떨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부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디 가서 앉아야 영부인이라는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금부러지 달았다 그래서 영부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귀걸이를 뭐 여기다가 수백 캐럿짜리를 달았다고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부러지를 했다고 드러나는 게 그 자체, 그 인간 김건희라는 그 인간 자체가 이미 존귀한 거예요. 최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뭔가 여기 뭘 붙이고 여기 목걸이에 뭘 붙이고 가슴팍에 뭘 붙이고 뭘 붙여서 뭐 무슨 의자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내가 그렇게 존귀한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이미 되어진 자리인데 자기 마음에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심령에 있는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방도 받고 자꾸 무슨 금부러지도 받고 자꾸 다이아몬드도 받고 그 짓도 하는 거예요. 돈도 받고. 옛날에 김정숙처럼 뭐 8천만 원짜리 옷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김건희가 싸구려 저기 이제 동부시장에서 싸구려 옷 위에 싸구려 옷 10,000원짜리 밑에 바지 10,000원짜리 입어도요. 그 영부인이라는 가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도의 가치가 뭘 옷을 입어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도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네요.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가 날아갈까 봐요. 날개를 다 잘라준다는 겁니다. 예, 그거 날개 안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못 나르도록 날개를 반 이상 잘라버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매일매일 앵무새랑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언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앵무새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상영관에서 종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누가 이제 이렇게 그 영화 리뷰를 올려놔서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백골로 이제 발견돼서 그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는데 그 어머니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이모부, 이모,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문상을 본 게 아니고 이제 이 재산이 이 아들한테로 넘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 재산 포기 좀 해줄래? 하고 각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제가 각서를 써서 궁중에서 퀵으로 보내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이모라면 그 어머니 형제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고 할 때 싹 가버립니다. 응? 이야, 그 돈. 제가 이제 이 비슷한 테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수원에서 일하시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가지고 두개골 파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6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강대상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어서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 갔는데 큰애가 저를 붙잡고 울어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6,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장례 치르는 비용이겠죠. 6,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 뜯어 먹으려고 그 아버지 형제들이 달려들은 거예요. 5형제가.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 진짜 이렇게 드럽게 살 수 있구나. 이분이 막내예요. 6형제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개망난이었어요. 개망난이. 그래서 아주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깨먹었대요. 응?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있죠. 친구. 거기 깡패 중에 하나야.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5형제가 다 사자예요. 사자. 변호사, 검사, 의사, 그래 다 사자에 사자. 다 잘 살아요. 응? 그런데 그 6,500만 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고를 쳐서 가져간 돈이 기억 원이에요. 기억 원. 이 집에서 뜯어가고 저 집에서 뜯어가고 이게 뜯어간 게 기억 원이야. 한 집집마다 몇 억씩 뜯어가서 다 그걸 뭘 남겼냐 투전으로 남긴 거예요. 그 경마장 가서. 그런데 이 지금 자매가 남았잖아요. 자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6,500만 원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글세 집 있어요. 사글세 집도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다 이게 법으로. 왜냐면 제가 그 집안에 지금 변호사 판사가 있다 그랬죠. 다 법으로 걸어놨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다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 신앙인들이. 장로 권사. 아주 큰 교회. 탐욕이 그런 거예요. 조카인데 그 조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집을 다 거기다 걸어놨어요. 법적으로. 돈 못 빼게. 근데 그게 얼마냐면 1,300에 35만 원인가를 내고 있었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매를 도와주려고 몸부림칩니다. 자매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삼촌들이라는 것들은 그 돈을 뺏어 먹으려고. 너가 옛날에 20대, 30대, 40대 그때 나한테 이렇게 기억 원식 차용증이 다 있어요. 차용증. 잘 들으세요. 탐욕은요. 인간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탐욕은 내 영혼을 영원한 절망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이에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간의 만사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벼루기까지 인간이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벼루기까지도 구현시켰다 이게요. 그런 인간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늙음하게 정신 차렸습니다.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분부이다. 그 땅의 것 조금 더 취하냐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응?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로 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여기고 광야로 나간 겁니다.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은 자기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하는 신앙, 온유한 신앙, 청렴결백한 신앙, 그 신앙으로 조금씩 내 신앙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